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가족을 구원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번만 시작. 온 가족을 구원하자. 온 가족을 구원하자. 두 번이란 말을 몰라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농촌의 들녘을 보면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들, 또 울긋불긋 풍성한 과일들이 이제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뜨거운 햇살, 그 뜨거운 햇살을 맞았던 곡식들, 또 이제 그 과일들을 걷어들이는 그 농부 얼굴을 보면요, 그 봄, 여름 내내 흘렸던 그 수고의 땀방울보다도 더 진한 기쁨의 그 추수의 땀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썼어요, 제가. 가을 추수를 위해서 농부들은요, 그 수고의 나날들을 보내고 또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인내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추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 제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름 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저희 그 농사 짓는 그쪽에는 아예 포도밭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일조량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포도밭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한 주간 굉장히 더웠잖아요. 뭐 여름보다 더 더운 날씨. 대구 이쪽 기온 34도까지. 여기 서울도 30도에 32도까지. 그런 엄청난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뒤늦은 더위가 그동안 익지 못했던 포도들을 아주 잘 익게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햇빛마저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모든 농사들을 다 망쳤어요. 이번에 대부분의 농사들이 다 흉작이거든요. 벼농사도 뭐 흉작이고,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웠던지, 한 달 내 더웠던 것보다 더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포도가 아주 잘 익었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계신다라는 이 얘기였어요. 열매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농부는요, 농사 잘 지어서 추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분?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없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군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물론 가을에,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어요. 가을에 씨 뿌리는 게 뭘까요? 마늘이에요. 알고 있었습니까? 마늘은 가을에 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아무튼 뭐 지나고 나서 이제 아주 좋은 마늘을 여름이 되기 전에 이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제때에 추수하면 농부는요, 그게 가장 기쁜 거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방금 말했는데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농사꾼이십니다.
그리고 그 농사꾼이 무엇을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죠. 누구를 심었습니까? 예수님을 심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다 잘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 쓸모없는 가지라는 거죠.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잘라버리신다고요? 가지를. 누구를 잘라내신다고요? 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와 열매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무와 열매에 있어요. 농부의 관심은요, 나무와 열매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나무를 좀 손질해가지고 다시 들여놨습니다. 여름 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습하니까 막 나무 이게 막 진딧물이 끼고 이 가지가 막 다, 막 이파리가 다 떨어져 죽어갔어요. 굉장히 부실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밖으로 빼놨습니다. 더운 좀 열기에 좀 뿌리도 좀 제대로 좀 세워지고, 그래서 곰팡이 기운도 다 없애고 막 진딧물도 다 죽이려고 진딧물 약을 3일 연속 뿌리고, 그래가지고 진딧물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진딧물 약에 묻혀서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지금 햇빛 좀 막 보고 해가지고 좀 다시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놨습니다. 어제 그래요. 목사님, 이파리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아주 무성했던 것 같은데 좀 이파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정도 제가 살려놓은 거죠.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으면 죽든 말든 열매를 맺든 말든 관심 갖지 않으면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교회를 비워두고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쫙 아주 아이리스인지 아이보리인지 아이비 나무를 갖다가 아주 좋은 걸 갖다가 탁 갖다 아주 사다가 해놨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아유, 사랑스러운 예쁜 아이비야. 너는 아이유 동생이니? 아이비. 그럴 수도 있지. 꼭 캠프 가서 빵빵 터지면서 꼭 여기서, 재미없다는 듯이. 웃기만 해봐라. 그래서 잘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비워뒀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왔습니다. 웬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죠. 열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열매가 과연 얼마나 많이 맺힐 것인가, 열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무에 있고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쓸모없는 가지예요, 불필요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버립니다. 아까운데요? 아니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잘라버려야 나머지 나무와 나머지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의 관심은 나무와 열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것을 기대하지 사과를 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심어놓고서 어머, 왜 사과가 안 열리지?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뭘 따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따는 거예요. 포도를 따더라도 알맹이가 튼실한 좋은 포도 송이를 따기를 바라는 것이지, 부실한 포도만 가득하다면 하는 농사 망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꾼들이 하는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왜 갈아엎을까요?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갈아엎습니다. 배추 농사 지었습니다. 망쳤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엎어버립니다. 갈아엎어버려요. 로타리 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음에 더 좋은 농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으면요, 다 갈아엎으십니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아쉬운 건가요? 아니요. 다음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딸 것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되지. 부실한 열매는요, 농부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 따서 밭에 그냥 다 버리는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농사를 짓는데 포도송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핸드폰에 이번 올 초에 그 포도 이게 솎아주는 거 작업하면서 포도송이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왔거든요. 그걸 자료로 넘기지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좋은지요. 정말 탐스럽고 정말 아주 정말 좋아요. 근데 어제 전화했더니 포도송이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잘 익었대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답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좋았어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니까 포도가 다 터지고 막 벌레가 먹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포도를 따시면서 에이씨 포도씨라고 안 해요. 에이씨라고 해요. 에이씨.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포도 다 던져버려요. 하다가 뭐라고 심정을 어떻게 까셨냐면, 포도 따다가 도저히 쉽게 상품 가치 있는 포도송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다 따가. 그래가지고 진짜 차 가지고 와가지고요, 다 따갔어요. 그때 이런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씁쓸하죠. 자,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실 때 기분 좋으실까요? 씁쓸한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좋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내어드리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좋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때가 아직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열매를 내어 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 아직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당한 이유예요. 안 그래요? 타당한 이유잖아요. 왜? 지금은 포도를 딸 때가 아니라 이거죠.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과를 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죠. 야, 그래도 열매 내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기본 상식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지금 때가 됐으니까 이제 포도 열매를 땁니다. 저희 집도. 왜? 때가 됐으니까. 근데 5월 달에 가가지고 포도나무한테 열매 내놔. 제가 가가지고 익은 열매 달라고. 왜 이게 10%인 것밖에 없어? 익은 열매를 달라고. 이게 뭐야? 잘라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누가 미친놈이에요? 제가 미쳤죠. 왜?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나한테 열매를 내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나는 지금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여러분, 핑계라고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타당한 이유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핑계예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타당한 이유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요, 그게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그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죽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야, 하나님을 믿어. 생뚱맞죠? 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의심하지 마. 그리고 저 산대로 바다에 빠지려 하면 네가 말한 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바다에 빠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한 거 다 받게 될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 죽은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무화과나무는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말하면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요.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요, 성경도 많이 몰라서요. 나는 내성적이라서요.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 기도해봐라 했을 때에 단 한 가지,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돈이요? 애인이요?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 넓은 집이요? 좋은 차요? 모닝이요? 취직이요? 합격이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라면, 여러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구할 거죠. 안 그러겠어요? 한 가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나십니까? 그 한 가지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요? 어쩌라고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 잠시만요.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입니까? 아니면 전혀 떠올라지 않아서 잠시만요입니까? 아, 이 많은 것 중에 뭘 구해야 되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가지를 구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한 가지를 구하라면. 다음 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이 찾아오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모여서 고스톱 치는 사람, 고스톱 패를 돌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패싸움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주 명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였다면 있잖아요.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도 그랬어 막 서로 간증하고, 잠깐만 내 말 좀 하면 나부터 얘기해. 막 서로 간증하려고 막 서로 가지고 손 들고 잠깐만, 막 그런 감동의 벅차를 우리 기도하자, 막 통성 랄랄랄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거기서 나는 문제가 있어, 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주 멋있는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였다면 가만히 TV 리모컨만 돌리고 영화 프로그램 신문 찢어가지고 영화 뭐 보나, 벌써 지금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탁 스크랩 해놓고서 이번 추석 명절 TV에서 방영하는 거,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의 풍속도 남자들 4명이 모입니다. 방 안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큰형, 둘째형, 저 비롯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잠시 후면 다 이제 취침에 들어가죠. 그런 모습들, 아주 삭막한 모습이 아니라 모였다면 아유 내가 있었어, 어떻게 살았니, 막 그런 간증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소원 아니에요? 꿈 아닌가요? 다른 거예요? 이번 뭐 추석 명절에 어디 저기 뭐 하와이로 놀러 갈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명절도 뭐 짧아요, 긴 건 아니야. 길 수도 있겠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은 토, 일, 월, 화까지니까. 여러분 명절에 뭘 기대하십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고넬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4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고넬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고넬료야, 하나님 앞에 네가 상달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이것도 한번 던져봐야 되잖아요. 고넬료를 저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저만 노려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고넬료는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분으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으로는 그 하나님은 예배했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스토커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 순간 매 시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살든지 두려움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아니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일 겁니다. 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고,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감사합니까? 두려움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제멋대로 할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 지은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눈앞에서 보여줬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들을,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막 호계바다를 가르치기도 하고, 막 돌을 치니까 거기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였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의심이었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서 뭐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비웃습니다. 막 때립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보여줬는데, 경험했는데, 본인들이 다 먹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도리어 죽여버리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많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배드리는 분위기도 달라요.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달라요. 가장 많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 현상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치유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형식적으로 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처음 목격했을 때는 충격과 두려움이죠. 우와, 진짜 성경이 이루어지네? 오, 진짜네? 그런 충격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감각증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요. 와, 이게 뭐야?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어제도 막 예배 전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서 헐 대박,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 아니냐.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내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요 모임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이방신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미스바에서 모였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금식하며 애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도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스바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회개 운동을 펼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외치는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예수께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칠 만한 그런 교회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나를 괴롭히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또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의무감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세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모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부담으로 여기고 또 치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절로 가야 돼. 절로. 절에서는 막 부처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럽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지 않아요. 많이 그런 데서 목탁을 치더라도 막 부시듯이 막 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 새벽에 종을 치더라도 보신각 종을 치더라도 막 부시듯이 안 해요. 그들은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엎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엉덩이 쳐들고 아주 백배사제를 하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 시간만 되면 고개 숙이면서 아주 묵상하고 묵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로 가세요. 절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절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럼 묵주 하나씩 들고 해야죠. 묵도하려면. 묵도하심으로. 뭘 묵도해요? 묵도하심으로 다 고개 숙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여기 10장 2절 말씀 끝에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하나님께 매일같이 날마다 매일 주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누구를 봤어요? 예, 천사를 보죠. 천사를 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던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교회 생활과 4차원의 영적 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시나요? 물어보세요. 눈으로 보셨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4차원 영성, 4차원의 영성, 이런 걸 세미나도 하고 막 말씀도 나누십니다. 4차원의 영적 생활. 여러분, 진짜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슨 세계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4차원 세계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보는 세계. 이게 바로 3차원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4차원의 세계. 가끔 제 4차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 사이코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 이건 4차원이죠. 여러분 모두가 4차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도 4차원 세계로 말하세요. 아니, 근데 고넬료는요, 4차원의 세계를 봤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한 번이라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갈 것입니다. 교회 오지 마! 아니, 날 갈 거야! 기도하지 마! 기도할 거야! 왜? 나는 봤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우리 예배를 돕는가 하면 귀신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할 겁니다. 그걸 영적인 세계로 딱 보는 거예요. 귀신이 제 속에 들어가고 있네? 예배 못 드리기 속에서 방해하고 있네? 이걸 보고 있어 보세요. 졸겠습니까? 말씀 집중 못 하겠습니까? 해야 돼. 하나만 안 돼. 왜? 이것들이 말이야. 저리 가, 시키. 우리가 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막 예배 드려. 가, 새끼야. 예수! 이러지 않겠어요? 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보지 않고 있으니, 보이지 않으니 와서 귀신이 와서 졸아라. 그래. 왜? 보이지 않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지옥이 보여보세요. 아, 따뜻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찜질방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맨날 가 사우나? 기잖아. 웃지 마요. 아니, 그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한다면 내 눈으로 천국을 한번 보면, 우와, 저 천국 나 반드시 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TV 있으면 조금 나라 보여보자. 와,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TV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TV로만 봐도 저 나라,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데려다줘. 돈. 근데 여러분, 천국을 내 눈으로 본다 한다면, 여러분, 거기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옥을 눈으로 본다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죠.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한 번만 본다 한다면, 기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묵상 기도하지 않겠죠. 잡념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상달시킨 기도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주저리 이러고 마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 한 기도를 하더라도 10분을 알고 1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과연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될까?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까 여러분 예배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과연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과연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시킬 만한 그런 찬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은 찬양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도 있겠지만 받지 않은 기도도 있을 거라 이거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말라기에서도 보면, 야 도무지 너희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찬양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예물 가져오지 마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수종듭니다. 어떻게 수종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이건 금향이지만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습니다. 여기가 기도의 향을 담습니다. 가득 채워진 뭐합니까? 천사가 이 금향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올려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봤습니다. 우와, 멋지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번만 보면, 여러분,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보면, 우와, 기도하는데 보니까, 진화자매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아주, 계속 반응해. 그걸 옆에서 미란이가 본 거야. 와, 멋지다. 쟤는 뭐야? 저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받아가네? 와, 대박이다. 얼굴도 대박인데. 와, 멋지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천사가 지금 나의 기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기도를 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목사님 1분 너무 짧아요. 1시간 동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10분만 기도합시다. 10분이나? 왜? 10분이 너무 긴 거죠.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요, 자동 화폐기 누르면 계속 화폐가 나오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 원하는 시간만큼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눌러드릴까요? 미랑이 1분만 눌러주세요. 1분. 그럴까요? 하루 왼종일이요. 야, 그만해. 아니, 그만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나오는데? 그 기회 갖고 싶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시키셨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라고 해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행색 부리기 위해서 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제하고 자 사진 찍어요. 사진 찍기 위해서 구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구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경건 생활이라니까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라니까 오 주여, 오 주님,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이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 듣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 구제가 사람 앞에 드리는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 그 구제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도 구제해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구제나 헌금은요, 나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주께 드려야지. 그 남는 거 드려야지. 하나님은 야, 네 왕에게 한번 네 쓰다가 남은 거 한번 줘봐라. 그 왕이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결이가 과자 2개 들고 있어서 아빠 과자 좀 줘 하면은 지가 한번 비워먹고 줍니다.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냥 더 좋은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봐. 안 돼, 내 거. 이씨, 내가 샀는데. 내가 사줬는데 사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물질 누가 줬어요? 근데 누구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 거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아요. 나쁜 한결이죠. 제가 한계를 보도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것인 것 마냥.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나 쓸 거 다 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드릴 게 없네. 그리고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아니요. 그럼 진짜 나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나의 삶을 진짜 드렸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의 삶을 드렸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큰 소리는 주시려고 가지고 하나님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 주중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올바른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러고선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고 돈 없어서 구제 못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이 물질관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도와가면서 구제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모셔다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 영혼 구령에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와서 전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와주신 고맙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장용성 목사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또 어디서 내 얘기 듣고 또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만? 여러분, 제가 할 일 없습니까? 맨날 여러분 뭐 하는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가, 맨날 그 뒷조사만 하고 다닙니까? 제가 할 일 없어서? 아니,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여러분 뒷땅 까고 있습니까? 단어가 좀 아주 그렇죠? 뒷땅 까다. 예.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삽니다. 뒷땅 깝니다. 예. 제가 뒷땅 깝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주님 임재한 장 다윗은 아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지난주 토요일날 방영했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는 김베드로, 그의 아들은 김다윗. 김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김베드로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주님 임재하셨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라, 돈이 필요하다, 순종하여라, 그러걸랑 귀신 쫓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 귀신 들렸구만. 예수님으로 귀신아 가라. 여러분,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겁니다. 목사님 미쳤구만. 아니,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TV 봤더니요, 그건 완전히 귀신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 임재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무지함이 있으니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마치 주님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그와 같이 어리석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랑 여러분, 말씀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절대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더라는,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용성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여러분 뒷조사 다 해가지고 여러분 들으라고 일일이 승훈이 너 들어라, 또 혜지 너 들어라, 또 진아 너 들어라, 일일이 다 뒷조사해서 다 사전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가시는 말씀이라.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절에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 한다면 고넬료처럼,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왜 우리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 왜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자식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 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생활, 영적 생활에 전혀 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주제권 인용되지 않은데, 그러면서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삶은,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고넬료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넬료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고 물질관이 회복되시고 영혼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오.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